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요한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또 여러 곳에 나누어 흩어져서 저들에게 안수를 하게 될 때에 성령을 성도들로 하여금 받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세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성령 세례의 유익입니다. 첫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자, 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는데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서에 잘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을 읽었는데 전도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려보았으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세상 것에는 결코 절대로 만족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지혜와 부귀와 명예를 통해서라면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시험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솔로몬이 했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결코 만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며 또한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질해진 것을 셀 수 없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질어진 것을 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 아래 속한 것에는 만족이 없다고 못 박아 놓은 이상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이를 깨닫게 된 솔로몬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2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세상의 어떤 부귀명예 또 쾌락보다 심령의 낙은 영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영혼의 기쁨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귀명예 쾌락보다 심령의 낙, 영혼의 기쁨이 최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령의 낙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은 오늘 보아온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심령의 낙, 곧 영혼의 기쁨,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항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세례 유익 첫 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내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5절부터 38절 말씀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부터 3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가는 곳, 네가 따라올 수 없는 나의 가는 곳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37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르심 때에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 어찌 지금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죠. 그리고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과 상가가 거리가 멀어지게 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부인합니까? 그렇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마음에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고 연약해서 고난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볼 때 36절에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36절에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비록 고난이 두려워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훗날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협박과 그리고 환난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대로 황제의 핍박 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 무엇이 그를 순교자로 변화시켰습니까? 그 전환점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예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후에 어떤 고난의 길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에서 후에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성령 세례를 받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남기신 세 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대답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이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양머리를 칠 때 욕하고 배반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 18, 19절에 그 뜻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이 명령에 이어서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의 뭘요? 죽음.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에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단번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떠나게 될 때에 베드로만큼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때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될 때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대담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같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모습을 가리켜 예수님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젊어서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늙어서는 성령 받은 후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권능이 위로부터 입히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해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아서 어떤 고난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또 권능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 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유익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놀래가지고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초소에 영접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 안에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별절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17장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18장에 잡히시잖아요. 그럼 13장부터 16장이 마지막 설교인데 위에 있는 14장도 그 안에 들어있죠. 요한복음 14장도. 이 본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자들의 신앙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안식 후 첫날 미명 새벽이죠. 그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마리아와 여자들이 가서 전하는 부활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장면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도리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여자들의 말에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 여인들의 말이 한낱 미친 사람의 말로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을 미친 사람의 말로 취급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이죠. 12절에서 이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볼게요.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갔죠. 그리고 정말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남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장소되었는데 왜 시체가 없지? 누가 가져갔나? 이렇게 이상히 여겼을 뿐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30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냈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신 것을 증거했지만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렸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두 사람이 말했는데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게바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타나셔서 서서 말하는 것을 보고도 안 믿었. 참 신기하죠.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누가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영을 보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보이셨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직접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38절부터 4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직접 나타나셔서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만져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오순절 날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했다는 얘기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했다는 얘기죠.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부활신앙,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부활신앙을 전파하다가 또 천국 신앙을 전파하다가 대부분
요한 사도로만 빼고 대부분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고부터 부활을 믿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또 성도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바울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우리에게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유익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던 것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성령을 받게 되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